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신약 151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행복한 일도 있고 불행한 일도 있습니다. 또 행복한 사람도 있고 불행한 사람도 당연히 있습니다. 한 사람의 경우를 보더라도 행복할 때가 있고 불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행복의 조건이 되겠느냐 생각해 볼 때에 똑똑한 사람이 행복할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쁘면 행복하고 못생기면 불행합니까? 출세하면 행복하고 낙오하면 불행합니까? 많이 배우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합니까?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합니까? 성공하면 행복하고 실패하면 불행합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있고 배우고 잘생기고 또 우리가 많이 배우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우리 실상 속에 들어가 보면은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오히려 많이 가져서 불행한 사람도 보았습니다. 없어서 행복할 때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는 견해에 의하면은 똑똑한 사람, 실수 없는 사람, 그리고 완벽한 사람들이 대체로 삶이 피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리숙한 사람이 잘 살기도 합니다. 우직한 사람이 빼꼼한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가졌다는 것과 행복은 꼭 같은 것은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행복이란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삶에 녹아져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행복은 지성이나 소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지식은 좋은 것이지만은 지식이 풍부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재물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은 이것 때문에 덕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성공이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려올 보아야 그 성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도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고서라도 믿음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첫째, 교만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교만이 뭐였냐? 나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긍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큰 믿음 주시라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큰 믿음 주시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얻고도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완전한 실패자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어야 할 줄 알면서도 믿어지지 않는데 어찌하냐, 그런 말입니다. 못 믿기의 불행함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믿어야 하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서로가 믿어야 행복한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병을 우리는 의부증, 의처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어린 자식이 병들고 귀신 들려서 아주 비참한 가운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좋다는 곳은 다 가보았습니다마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만났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그 아버지를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못 믿을 만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못 고치니 불신만 더 쌓여간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 누구를 믿을 수 없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그러나 이 예수님 한 분만은 믿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의 행하신 일, 그가 가르치신 것을, 본을 보여주신 것을 보면은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버지와 같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서 속았다고 예수님을 못 믿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 그런 말입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의 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못 믿는 사람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셔야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소유한 축복의 사람임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주셨기 때문에, 또 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본문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 성경 여러 곳에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하신 말씀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뭐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믿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수고도 하셨습니다만은 믿지 않은 데는 도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하기에 급급합니다. 이미 많은 기적, 많은 능력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표적을 구합니다. 굉장한 사건을 기대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이에요,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맛보아 알 기회가 있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많은 사람들처럼 또 표적을 구하고 또 이적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다시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우리는 구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일어난다면 그러면 믿겠습니까? 그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과 출애굽하면서 만났던 홍해를 가르는, 그리고 그 속을 통과했던 기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날마다 먹을 것을 만나로 먹여주시는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기가 먹고 싶다, 후추가 먹고 싶다, 수박이 먹고 싶다, 외가 먹고 싶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당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증거가 믿음을 낳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증거가 된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를 보고야 믿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진정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에 빠져 있을 때를 보면은 그 상대방의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입니다. 그 사람 말이라고 한다면은 다 믿어버립니다. 작으면 작아서 좋고 크면 커서 좋습니다. 없으면 없는 것도 좋고 있으면 있는 것도 좋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좋게 설명하며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어떤 조건, 어떤 좋은 점이 있다고 말을 해주더라도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신뢰가 안 갑니다.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따로 있으며 믿음에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에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기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설교 말씀을 하다가 잠깐 멈추고 묵상해 봤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도 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언제나 족하였다, 그런 말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었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은혜 아닌 것이 없고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령한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요즘 이제 매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 하나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져 있고, 무르익어가는 진푸른 그 초록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듣고 보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더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표적과 무슨 증거가 더 이상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표적만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의 경우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나서 신문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는 예수님의 잘못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진리가 무엇이냐, 다 듣고서도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에게 십자가로 가게 했습니다. 그 많은 기적과 많은 말씀을 다 듣고 보고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 믿은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서 굳어버렸기 때문에 아무 이야기도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삐뚤어지게 들릴 뿐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게 돼버린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이유를 찾아야 될 줄 압니다. 성경의 증거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고 다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보다 더 귀한 증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의 사역,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은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발전하는 세상 속에서 해야 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유혹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하여금 내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나를 위로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도 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나를 치료하기도 하고 성경의 말씀이 나를 힘있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며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생산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성경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경에서 계시된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고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의 말을 다 믿습니다. 10번 속아서도 또 믿습니다. 끝까지 믿어줍니다. 그것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잡혀가는 자식을 보면서도 경찰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들의 말을 믿지 않아도 부모만은, 어머니만은 믿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부모들을 보면은 그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믿을 줄 아니?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속을 줄 아니? 라고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부모들이 똑똑하다고 속지 않는다고 현명한 것입니까?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러고 보면 믿음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믿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게 됩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경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38절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 교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자존심이 너무 높아서 한마디 그리고 한치도 양보가 없습니다. 부부도 서로 자존심을 높이고 나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사랑에 치우쳐서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사랑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모르고 산다는 것처럼 불행한 것 없습니다. 사랑은 무한히 믿고 무한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고도 들어도 믿지 못하고 표적을 경험하고서도 또 구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은 축복의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믿음도 사랑도 없기에 불신만 남았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모든 문화가 그렇게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 우상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구름은 가려져 있어도 태양은 있습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은총은 있습니다. 내가 비록 역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 사랑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에게서 나타낸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보면은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불신은 교만한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못 믿는 불행한 삶을 살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서 강하고 지혜롭고 행복한 길을 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길이시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본 것으로 우리는 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놀라운 은혜의 날들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들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증거가 필요치 않습니다. 사실은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 보지 아니하여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이 열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이 행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것을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되기는 축복의 나날들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